3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생 소원은 늘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3절입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돔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오랜 밤 지나서 돔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땅 어두운 밤 지나서 돔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오늘 밤 지나서 돔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4절 다시 할까요?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살 어두운 밤 지나서 돔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돔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속하신 만왕의 왕이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두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던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두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범두며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나니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으며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보라 내가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리니 이로써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저희로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곧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겨내는 자에게는 내가 그로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그가 결코 다시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게 했고 내가 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는 자들의 모임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미 1세기 그 모임 가운데 주셨던 계시의 말씀이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이 모임에도 그것이 여전히 진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나타나 주옵소서. 말씀으로 정말 무엇을 믿어야 될지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이제는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역사를 우리가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2주 동안 쉬었기 때문에요, 감각을 되찾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조금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우리가 왜 7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지 그 내용들도 한번 상기한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아니면 마지막 날에 있을 어떤 특별한 사건을 담고 있는 비밀한 책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시작했었죠.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하나의 책이라면 그것은 나머지 65권 성경들과 다를 리가 없습니다. 똑같은 핵심적인 내용을 주제로 담고 있고 그것을 전해주겠죠. 그래서 같은 성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 그렇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 보시기에 좋은 것, 선으로 만드셨지만 사단의 속임을 받아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이 인간이 떠난 것이죠. 그 질서를 떠나고 하나님의 선을 떠나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종로로 타게 되면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날의 모습들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런 가운데서 살았던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자들이 어떠한 삶을 또 살고 있고 앞으로 또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이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또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져 갈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그 역할의 중심에 교회가 있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 예수님의 몸,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단이 교회를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많은 박해와 핍박과 아니면 유혹,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미혹시키려고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나머지 성경에서도 가르쳤지만 또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 가운데 7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나오죠. 그것도 초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1세기 당시 모든 교회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큰 환난과 유혹 속에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환난 중에 있었던 한 사도 요한을 택하셔서 그에게 격려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이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들에게 나누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금 그런 것이 마음속에서 갈등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그 목적에 의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편지의 형식으로 보내지게 되죠. 그런데 동시에요,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이 어렵고 힘든 것이 외부적인 물론 많은 요인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부적인 그들 안에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도 힘들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7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격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뭔가 하나님과의 잘못된 질서 속에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어렵게 하고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차갑게 식어버렸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고 뜨거움은 있지만 지식이 없어서 쉽게 미혹당하고 잘못된 열심에 빠진 교회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많은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서 칭찬도 받고 이름도 나게 됐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잠자고 있거나 죽은 것 같은 교회라든지. 그래서 예수님은 각 교회들의 문제와 관련된 것을 다루시기 위해서 교회마다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서부터 새롭게 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외부적으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없으면,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괜찮을 거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외부적인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멸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혹시라도 깨끗게 해야 될 것은 없는가? 혹시라도 지금 영적으로 어긋나 있거나 잘못되어 있거나 어두워져 있거나 하는 것은 없는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은 없는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은 지금 내 삶에 현재적으로 없는가? 이것을 오늘도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면요, 그 이후의 모든 것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의 신부, 그분의 백성, 그분의 나라를 돌보시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현재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계시든지요, 또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불편함과 손해되는 것과 얼마나 많은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외부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오늘의 책임은 우리 삶의 오늘의 거룩함을 이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나의 말과 생각 속에 오늘 하루 가운데 그 예수님과 복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잘못된 것은 없는지, 오늘 우리도 그러한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실 예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7교회 중에서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 오늘 7절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고 말씀을 볼까요? 지도에 보시면 사실 다른 큰 도시들과는 달리 빌라델비아 지역은 주요 도로들이 만나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7교회가 속한 지역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목적 때문에 1세기 당시에 형성되었었는데요. 부르기아 지역 미개인들에게 헬라어와 헬라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헬라 문화와 헬라어 이런 것을 파급할 목적으로 모델을 삼은 도시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안에서 이방 문화라든지 이방 신을 숭배하는 것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것이 줄을 이루면서 도시가 이루어졌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곳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주목해 보아야 될 사실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또 다른 교회는 서머나 교회였죠. 그러니까 규모는 작아도 사실 그들에게 우리는 더 많이 배울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7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말씀하신다.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 또 굉장히 특별한 모습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셨죠. 거룩하신 분이다. 그리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이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실체, 진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것은 사실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 특별한 것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서 나타나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게 어떤 뜻일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런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묵상을 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처음 시간에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떤 해석에 대한 필요가 있을 때 첫 번째 룰이 뭐였죠? 어떻게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많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검색해 보시면요, 다윗의 열쇠라는 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22장의 배경을 가진 것인데 우리 한번 이사야서 2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국고를 막고 막 궁을 다스리는 샘나를 만나 이르기를. 그리고 20절로 건너가 볼까요? 또한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어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과 이 이사야의 내용을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이사야 22장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어느 날 부르셨어요. 아까 15절에 본 그 샘나라고 하는 사람, 원래는 그가 히스기야 왕의 국고를 맡고 있었던 책임자였어요. 그런데 그를 대신해서 20절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새롭게 그 국고를 맡은 자로 임명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주라고 하세요. 이 다윗 집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유다 왕의 국고를 여는 열쇠를 의미하겠죠. 그런 권한입니다. 그래서 왕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가 알게 되면은 책임자가 가서 언제든지 가서 꺼내오거나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 힘이 있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 구약에 있는 엘리야김에 비유하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때는 이스라엘 한 유다 왕의 국고를 맡은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이제 영원한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분이 열쇠로 여셔서 언제든지 꺼내주실 수 있고 또 다시 넣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알고 다시 한번 믿게 될 때 그들은 더 온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오면은요, 이어지는 8절을 볼까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나니 보라, 내가 내 앞에 한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셨고 그분이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다 그랬죠. 근데 그분이 갑자기 어떤 문을 여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닫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들 앞에 어떤 닫혀진 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그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가 만약에 해결되지 못하면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바로 구약에 있었던 엘리야긴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내가 열어줄 수 있다. 그런 나를 믿어라. 이제 이렇게 그들에게 격려가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교회에 열어주신 그 문, 열린 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회중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관계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말로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저 혼자서 많이 고민해 보았어요. 그 말이 참 듣기에는 좋은데 이 계시록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바로 그런 문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는 무한대적으로 우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귀에 걸면 참 귀걸이가 될 수 있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고 나의 상황을 위한, 나를 위한 말씀 언제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연결해 보려고 고민해야겠죠. 그런데 쉬운 것은 바로 그 다음 절이나 앞절에 이제 어떤 문맥이 있을까, 이것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줄 것이다. 그들이 와서 너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이 열린 문을 놓았다 하신 말씀 직후에 하신 내용이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사탄의 모임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스스로는 하나님도 믿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의로서 자기의 행함을 이뤄가는 사람들이었죠. 사단에게 속임을 받고 사단의 권세 안에 여전히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 일부가 빌라델비아 교회로 찾아올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엎드려 절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은 월십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갖죠. 그래서 킹 제임스 같은 번역은 이 단어를 월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다시 보게 된다면요, 그렇게
자칭 유대주의자들, 또 사단에게 속하여서 교회들을 극심하게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와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같이 엎드려서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경배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그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죠.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지만 교회를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마치 반역하는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까지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일, 여러분 꿈만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숫자가 적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약했습니다. 이방 문화 속에서 계속 핍박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기 자신만 믿음으로 생존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 환경 속에서 능력이 적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려고 했던 교회였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문들이 닫혀진 거예요. 이방 문화나 유대주의자들이나 아무리 접근하려고 해도 그들이 너무 완강하고 그들의 생각이 너무 세속적이에요. 너무나 힘이 세요. 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교회. 이때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문을 여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여셨기 때문에 누구도 닫을 수 없다라는 의미는 문맥에서 보면 전도에 대한 문이고 선교에 대한 문이고 구원에 대한 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능력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소수이고 그들이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이 여시면 누구도 못 닫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문을 통해서 손을 내밀 때 누구든지 하나님께 와서 같이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소망을 주셨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격려되었겠습니까? 아,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주님이라면 능치 못함이 없겠구나. 우리가 그냥 소원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셔서 열어주시면 되는 것이겠구나. 바로 구원에 대한 문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 다윗의 열쇠와 열린 문이라고 하는 내용을 성경의 더 넓은 범위 안에서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방의 모든 것이 집약적으로 되어져 있는 정치적인 도시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내가 예수님이 너에게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고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가 방금 했던 그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계시록에서 본 다윗의 열쇠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매면 누구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고 하셨고요. 18장으로 그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인지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특권이었습니다. 죄로부터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일. 물론 교회가 죄를 용서해 주는 건 아니죠. 그러나 교회가 고백했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 용서함을 받고 용서를 넘어서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사단에 속하여서 극렬하게 교회를 대적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열어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때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 없고 열리지 않을 인생의 문이 없고 어떠한 것에서도 구원의 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나 선교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어주시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열어주신 것을 확인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손을 내미는 것이죠. 그럼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게 하신 자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들의 배경이 어떠했든지 그들이 어떤 죄를 가지고 살았었든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열리지 않을 인생과 닫혀진 문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전도와 선교를 오해하고 있어요. 정말 오해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나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돈이 없고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전도하고 선교 일을 할 때 훈련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인 것은, 정말로 본질적인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열쇠로, 하나님 나라의 열쇠로 열어주신다. 그분이 여시면 닫을 자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믿음,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핵심입니다. 가장 기반에 있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선교 못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억 만불을 맡겨준들 여러분 그 이슬람권 지역에 가서 선교하라고 파송하면
여러분 아멘하며 그냥 쉽게 가시겠습니까? 그곳에 한번 가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와 다른지, 얼마나 딱딱하고 우리가 말을 해봤자 정말 그 말이 통하지 않는 인생을 평생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돈으로서 다 돌이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다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열어주시면 들어올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물질이 부족해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문을 보여주셨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특별함 아니겠어요? 적은 능력이었지만 그래도 주님께 순종하려 했고,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자랑하려고 했던 그들의 삶에 이제 열린 문을 허락하사 그들에게 그런 사람들도 돌아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약속을 주십니다.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몇몇 규모 있는 교회들만이 특별하게 하는 사역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그 신앙 고백으로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대행하기 위해서 남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뭐가 있었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먹을 것이 필요한 자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요,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것만 하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다, 이러면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것도 하셨지만 결국에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교회, 예수님의 몸으로 남겨졌다 그랬습니다. 그럼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핵심적인 사명도, 물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우리가 섬기고 나누는 것이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을 돕고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좀 더 준비돼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어떤 능력을 더 좀 가져야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진 것만으로는 필리핀 선교를 못하는데 주님이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만 드렸더니 주님은 방송 시설을 통해서도 그분의 일을 직접 하시더라고요. 선교, 구원 하나님이 하십니다. 능력이 크냐 적냐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시면 열려집니다.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순종이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이름을 나타내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도 열린 문을 보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더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능력이 다른 교회들보다 적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너도 능력을 좀 더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능력이 적은 것은 주님의 기준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기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셨던 말씀, 우리가 아까 처음에 면류관 가지고 이런 찬양 불렀는데요. 이 11절에 나온 이 면류관은 예전에 서머나 교회 때도 한번 공부했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왕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월계관을 뜻해요. 그래서 그 당시 마라톤 경주에서 우승한 사람 머리에 씌워지는 화관이나 월계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들이 뭐 더 특별한 것, 대단한 것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능력 키워서 자기 힘으로 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이미 하고 있었던 그 일, 적은 능력이 있어도 어떻게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나만 구원받고 우리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신 구원문을 통해서 누구든지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이 생애를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 월계관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너희가 꼭 받아야 된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뛰었다고 하며 중단하지 말고,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쉬울 때나 어려울 때나 작은 일에서부터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나타내려고 하고 이미 주셨던 빛을 누군가에게라도 조금씩 나누려고 하는 삶을 살 때 반드시 주님은 계속해서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남 침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안에 어떤 숫자적으로 일어나는 그 부흥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같이 기뻐하는 참된 의미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요.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그것이 일어나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요. 내 능력이 어떠하든, 오늘 내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라고요. 적은 능력이 있어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열린 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문들이 열려진 것을 보이고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함께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일들이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관심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어려우니까 더 움츠러들 수 있고 우리만 잘 모여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오히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여져서 풍족하여져서 더 나누려고 하고 사랑을 더 받고 싶은 시기이지만 오히려 더 주님 말씀처럼 사랑을 하려고 하고, 섬김을 받고 싶지만 오히려 더 섬기는 자리에 가서 볼 때 열린 문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의 마지막을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서 주님이 씌워주실 가장 아름다운 승리의 그 월계관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무엇을 믿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께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또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맡겨주신 그분께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그분이 여시면 닫을 자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도의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식구들 중에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또 진리를 알게 하고자 여러 갈등과 오랜 시간의 기도 속에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세월의 경험을 통해 이 사람이 변하는 것은 불가능해, 안 될 거야, 해봐도 소용없을 거야 하는 이러한 의심 속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주님이 하시면 될 수 있는 일에 대한 소망을 놓친 채 포기하는 영혼들이 없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든지 그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가서 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배우자들이나 부모님들, 형제들, 이웃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 우리들이 그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서 다가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를 화평왕.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온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까요? 여러분 안에 분명히 믿음이 있으시다면 누군가의 믿음,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여러 실패한 것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적어도 주님이 여시면 그 문도 다 열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으로 주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속 그 문들을 열어가시고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로 세워가시도록 우리가 그런 소망을 다시 한번 나의 내면에 가질 수 있기를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또 몇 달 동안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간다 이상철 선교사님 또 고유덕 선교사님을 통해 저희들과 만나게 하시고 우리는 전혀 가본 적이 없었지만 그 땅에 대한 선교에 저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또 필리핀 선교회, 마닐라 침례 신학교회 또 많은 목회자들에게 참 귀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젠 단절되고 끝난 것 같았지만 이곳에서 사랑으로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용기를 얻도록 우리가 사용된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의 능력은 적었어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여시면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러나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간다 지역 위에 필리핀 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상철 선교사님, 고 선교사님, 또 정 선교사님, 또 마닐라 침례 신학교 위에서 기도하십시다. 저희보다 더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믿음의 인내를 이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와 격려를 주시고 또 그들도 그 가운데서도 더 스스로를 거룩해 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와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우리를 통해서 만나게 된 그 선교제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을 위해서 언제든지 그분의 뜻 가운데 문을 여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가 되어가는 역사가 이 귀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이 말씀 가운데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처한 모든 문제들 위에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시대 위에 또 많은 선교지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현지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